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와 과학 진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영적 공허함과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현대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 좌절하며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무덤 앞에서 종결되는 허무한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조차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 좁은 길을 걷는 고난과 희생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라는 회의와 마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종종 윤리적 가르침이나 심리적 이안을 주는 좋은 가르침 중 하나로 격화되곤 합니다. 교회는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단체로 인식되지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논란의 대상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그 실제적 능력과 영원한 의미가 희석되는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 부정적인 가르침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생명줄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논리적이고도 격렬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부활신앙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헛된 희생과 헛된 믿음으로 점철된 삶이 아닌 영원한 실체를 붙드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본문 16, 17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총칙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의 결정판이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거짓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갇혀 계신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네스인데 내용이 비어있는 무익한,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붙드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내적 확신은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 실현 불가능한 약속, 공안,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 특히 플라톤주의적 사상이 팽배하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영혼의 불면은 믿었지만 몸은 흙으로 돌아간, 즉 육체의 부활은 야만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순교자일 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구속주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사적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갈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된 가장 견고한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칭의의 교리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만약 벌하지 못하셨다면 그분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사망에 갇혀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확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대속자 역시 무력한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죄책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이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그분의 부활로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수납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하고 우리의 예배는 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애절한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체면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습관이나 전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는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셨다는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의 문을 닫고 죄의 노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 이 절망감은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임을 반영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결돼야만 완성되는 구속사역의 완벽한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이 베드로에게 제3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와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측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영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의 현대적 적용은 죄책감 없는 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연약함이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확신은 우리를 정죄하고 묻고두려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유혹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3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본문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헛되고 제3이 없다는 신학적 파국에 있어서 이어서 그보다 더 절망적인 개인적인 비극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부활신앙이 신자의 영원한 운명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코이마오이며 이는 초대교회에서 죽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끝이 아닌 잠시 쉬는 잠으로 여겼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날에 깨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으리니 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망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를 넘어 멸망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영원히 파멸되었다는 무서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잠든 성도들은 다시 깨어날 소망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여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모든 희생은 아무런 보상 없이 끝이 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살아남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순교하거나 고난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이상한 헛된 꿈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부활이 없이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도 없다고 답하며 부활의 필연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이 구절을 통해 성도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를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행위나 일시적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마지막 날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망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픈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선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확실함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든 자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난과 박해를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훨씬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을 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는 잠자는 자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신앙을 선치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망을 넘어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현재의 쾌락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는 철저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등한시합니다. 부활신앙의 현대적 적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 그 모든 수고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 기대, 보증된 미래를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의 이 소망이 이 세상의 삶, 즉 현세적인 복과 안녕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불쌍한 자라는 가장 연민을 받을 만한 가장 비참한이라는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확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수많은 기회와 쾌락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든 약속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모든 금욕, 절제, 헌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완전히 헛수고이며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한 채 현세적인 행복마저 놓쳐버린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고자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는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 성도의 소명과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쾌락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삶이란 현세적인 삶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기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기복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성공이 이한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세상의 쾌락과 타협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이 잡혀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현세적인 건강과 부유함에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기준에 흔들리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토록 누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명문 가문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종교적 열심과 로마 시민권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미쳤거나 불쌍한 자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만일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역설적인 명제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세적인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가장 불쌍한 자와 가장 복된 자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대적인 적용은 부활의 가치관으로 재정립된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또 가정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좋은 도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넘어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고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한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부활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현세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듦으로써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제삼이 없으며 이미 잠든 성도들은 멸망하고 이 세상의 산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논리의 결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자 교리적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견고한 기초이며 제4함의 확실한 증거이며 잠든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재적 능력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 무덤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